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7편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시는 이 시를 기록한 그 저자나 그 저작 배경을 알 수 없는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우리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시를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거기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조금 더 뒷받침해줄 그런 사실들이 부족한 것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하여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와 관련된 신정사상을 노래한 신정시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절대의와 공평으로 전 우주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1절에서는 시인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하나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통치의 의로움과 절대적 권세를 선포하며 신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9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여호와 찬양을 선도하기 위하여 시인 자신이 선민의 대표가 되어 여호와를 온 땅의 지존자와 모든 신 위에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단락으로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들을 향하여 악을 미워할 것을 권면하며 의로우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단락별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1절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관한 시인의 그 기대와 갈망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담 범죄 이후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아 다스리던 악한 권세는 물론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미칠 너무도 크고 귀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를 온 세계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실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땅과 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과 섬은 온 세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제휴법적 표현으로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 본시는 신정 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메시아 예언의 시에 대한 성격 또한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시인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그러한 기대와 갈망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소식을 전해 듣고 혹은 전달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크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너무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백성 된 자의 참된 면모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또 즐거워하시며 또 그분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또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운 멍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좌우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에 변함없는 통치자이시지만 한편으로 산절히 원하는 자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삶을 안정시켜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름과 흑암 또 불과 번개 등의 이미지로 절대자이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 앞에서는 견딜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의 소멸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산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성경에서는 흔히 우리가 산은 불변함
또 견고함 등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본절에서도 산은 견고함, 강함, 불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 산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대상은 우리가 앞서 봤던 우리 3절에서 말하는 그 대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읽었던 6절에 나타나는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산으로 상징되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완고하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노갓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적들이 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애굽 왕 바로를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바로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감히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산과 같은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였고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섰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 재앙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장자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강하고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불길 앞에 초와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바로도, 아수르의 사네립도, 바벨론의 벨사살도 녹아내리게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나 앞으로나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무너지고 녹아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불이 붙지 않은 초와 같이 강하고 완고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다 녹아내릴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치를 당하되 영원히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연단한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상 숭배자는 허무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본절에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바로 우상 숭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수치로 종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무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숭배하며 적응하는 자 역시 그 결국이 허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함으로써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으나 말년에 이방 여인의 꿰매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물론 이 말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직접적인 결과를 두고 하였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 숭배의 결과 역시 허무할 뿐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 그 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무입니다. 그 마지막은 허무요 수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악을 미워할 것과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와 악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와 악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선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악의 반대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악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신이 악인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악에 침묵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악을 보고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악을 옹호하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악을 미워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악을 혐오하고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을 우리가 성도,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본문 11절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도를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인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이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루를 오늘도 가장 먼저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세상 풍조를 따라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선을 택하며 의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당당하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